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입니다. 제목 포로가 된 남유다 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틈 사이에서 약간의 안정기의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 왕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금지하고 있는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14대 왕 므낫세 왕이 남유다에게 범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심하게 많이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내려진 심판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갔지만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정한 애굽 왕 느고와 대치하다가 전사합니다.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뒤를 이어가지만 애굽은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본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개명된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면서 세운 왕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쏠리는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 왕이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속국처럼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 바로느고 왕의 싸움에서 애굽 왕이 패배하여 애굽은 더 이상 자기 국경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하면서 남유다는 열국의 힘에 의해 휘둘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19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버립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며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결국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장 8절부터 7절은 남유다가 멸망하다.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는 남유다가 반란을 일으키다.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다고 다니엘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예루살렘 포위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이제 막 즉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히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삽니다. 바벨론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17일에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가장 천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표현하고 있고 남유다의 고위 관리와 목공들, 철공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호야긴의 어머니 느후스다와 왕의 아내들 그리고 왕의 관리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 모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3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또 7,000명의 용사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나고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비교할 구절입니다. 14절에서는 용사 1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0절부터 13절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16대 왕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를 남유다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37장 1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애굽 왕 느고도 여호아스를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고쳤는데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2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의 평가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악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배반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반란하지 말고 애굽의 도움에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은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있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제9년째 되는 해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 성 바깥 사방에서 흙 언덕을 쌓았습니다.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과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과 예레미야 39장 2절부터 7절, 52장 4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바깥쪽에 토성을 쌓는 이야기는 에스겔 21장 22절과 26장 8절에도 나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자 예루살렘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었는데 예루살렘 북쪽 방향을 말합니다. 북쪽은 천연 방어물이 하나도 없어서 쉽게 뚫린 것으로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도망간 곳은 남동쪽 동산 성문으로 빠졌다가 아라바 쪽으로 도망친 것으로 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서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시드기야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처형하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라블라는 북쪽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머무르던 사령부일 것입니다. 신문을 받은 시드기야는 끔찍한 벌을 받는데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의 경고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3절부터 20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종주권 조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는 부분은 에스겔 12장 13절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큐티하다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면 남유다는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죽으면 왕의 계보도 사라지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부터 내려온 왕의 계보가 시드기야에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족보는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으면서 족보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찬란했던 남유다 역사도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서 애굽의 힘을 신뢰하지 말고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유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데 남유다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우상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내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 만몬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그저 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만약 나의 죄로 인해 심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할 때에 혹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진다면 즉시 달려나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